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함께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그 두 개의 비유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 하나와 또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두 이야기를
그렇게 연결시키고 또 중심을 잡는 관통하는 어떤 중앙에 이 센터에 우리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오랫동안 설교자들이나 해석자들에게 좀 외면을 받아왔고 또 일부러 좀 기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요. 뭐 그냥 이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법적 문제도 그렇고 또 사후 세계에서의 어떤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비유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죠.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이 한 이야기로 이렇게 감추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은 이 두 비유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는 뭐 예전부터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눠왔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그런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기독교 서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 세계의 어떤 영혼으로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만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것이다. 오늘 이 16절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세례 요한의 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세례를 받으신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성도가 되었다,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세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하는 것이 된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땅에 이 세상의 나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시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침투 훈련 같은 걸 받을 때가 있거든요. 막 이렇게 안 받으신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저는 군대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군대에서 또 침투 훈련을 받으러 여기 경기도 광주까지 예전에 이 기차 타고 와서 이 침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특수 부대들 다 모이는 것 같아요. 그때 특수전 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거 비밀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특수 훈련을 받는데 낙하산을 타고 이제 이 침투하는 그런 훈련들도 받고 여러 가지 더 이 전문적인 어떤 침투 훈련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스카이다이빙 같은 걸 하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는 기구를 타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곳에 침투해서 거기에 훈련을 받는 게 거점을 마련해라.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 침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거든요. 보급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알아서 살면서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가면서 거기서 그렇게 말하자면 오늘 이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급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무슨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뱀 껍질도 벗겨 먹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나무 껍질, 나무 뿌리 씹어 먹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살아서 버텨라.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 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회복될 때 너희들도 이제 돌아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전술이었는데 그 전술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 이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애국심도 그렇게 제가 뛰어나가지고 저는 특수부대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훈련소에서 좀 억울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그냥 뽑혀간 거기 때문에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다 죽으란 얘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침투를 해서 어떻게 그것도 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 이러면서 뭐 하여튼 가진 그 상상들을 다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러한 어떤 특수 임무를 맡은, 그렇게 침투 임무를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주 두터운 어떤 방어벽을 뚫고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밀이 이 두 비유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저희 지난주에 그 기도원에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가서 뭐 쉬고 기도하고 뭐 말씀 보고 또 책 보고 이러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이 정말로 뭐 하루 이렇게 지나간 것처럼 굉장히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11월 달이 되면 기도원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뭐 나름대로 삶의 어떤 루틴이 있는데,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막 치고 세상에 막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황량해질 그 무렵에 이제 마음도 좀 쓸쓸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가을 타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11월 달 되면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9년 전, 10년 전에 제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 몰입하면 이제 뭘 열심히 하는데, 뭐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뭔가 이렇게 뭐 교회에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을 기획도 하고 뭐 영상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손보고 뭐 이 교회 이 강대상 무대도 꾸미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맡아서 그런 일들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뭐 부교육자로서 또 뭐 여러 그 지체들도 또 같이 이렇게 그 목양도 해야 됐었고요. 그런데 뭐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잘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뭐 교회에서 거의 지내면서 이렇게 뭐 사역을 했는데, 열심히 사역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벌써 이제 뭐 9년, 10년 전 이야기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이,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건지 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너무 바빠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시간을 들인 만큼 열심히 한 만큼 그 아웃풋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뭐 어느 날은 뭐 어떤 영상을 잘 만들면 또 기분이 이렇게 좀 만족스럽고, 어느 날은 뭐 이렇게 예배 뭐 찬양을 잘 인도하면 또 마음이 좋고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보람을 나름대로 느끼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게 은혜를 받으시고 뭐 그러면 또 좋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역이었는데, 주님께서 너의 삶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너의 열매는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질문이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뭐 만들어 놓은 영상, 그거 뭐 한 주 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무도 보지 않을 그런 영상들, 또 왠지 허공 속에 흩어져 버린 것 같은 많은 찬양들, 또 뭐 사역의 많은 이야기들, 뭐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또 금세 사라져 버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열매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질문을 어릴 때 혹은 뭐 사춘기 때나 혹은 뭐 학생 때나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질문을 매번 저는 이 기도원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사니까, 또 열심히 사는 게 좋다고 하니까, 또 그렇다고 뭐 열심히 살면 좋잖아요. 다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다들 칭찬하고 좋아하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러한 많은 열심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 많은 어떤 그 논란의 소지가 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가 왜 논란이 됩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한 그 토지 관리인이 있습니다. 이건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주로 뭐 가정 전체를 맡은 어떤 집사를 뜻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대부분의 아람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번역된 이 신약 성경들은 다 이걸 이 토지 관리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와 꼭 같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그냥 재미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을 다스리게 땅에 대한 위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인과 그 토지 관리인의 이야기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주인이 이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이제 해고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그런 소식이 많이 들려왔는데 뭐 서신이 오고 갔겠죠. 그래서 네가 많은 것들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이제 해고해야 되겠다. 내가 곧 갈 테니 이제 기다려라. 그런 해고의 절차를 밟자. 뭐 이런 이야기이죠.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손해를 어떻게든 한번 메꿔 보겠습니다. 뭐 아니면 잘못을 시인하고 그냥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묘수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묘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관습에서든 아니면 고대의 이야기 가운데서든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을 묘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주인에게 돈을 갚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안 갚아도 된다. 당신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문서를 위조하고 장부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뭐 정말 구속감이죠. 뭐 횡령한 것이고요. 또 장부를 조작했으니까, 문서를 위조했으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한 것에 더해서 굉장히 중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처벌해야 마땅한데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 지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엄청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그 종을 칭찬을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죠. 그래서 4세기에 그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반기독교주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장면을 보면서 그거 봐라. 예수라는 분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는지 봐라. 거짓말해라. 혹은 뭐 횡령해라. 뭐 어디 속여가지고 주인 몰래 장부를 조작해라. 이런 걸 가르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는 완전히 이거 사회악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율리아누스라는 이 배교자, 뭐 배교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의 뭐 법으로든 아니면 고대의 이야기로든
이게 묘수일까? 그리고 이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일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옳지 않았던 청지기가 주인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삶의 묘수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낭비한 것도 모자라서 범죄까지 저지른 이 죄인과도 같은 청지기에게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주인이 이 종을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혜에 대해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말씀들은 다 잠언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만이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야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레 엘로힘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아주 이 중요한 말인데, 이게 어떤 선포이죠. 야레 여호와, 야레 엘로힘, 야레 아도나이,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구약 성경에 많이 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이 고대 히브리어와 중근동 고 언어의 가장 저명한 학자 가운데 한 분이 한국 분이십니다. 배철현 교수님이라고, 하버드에서 이 고대 인도어, 또 이란어, 또 아스루어를 연구하시고, 이 헬라어랑 이 히브리어랑 아람어에 관해서 뭐 거의 독보적인 어떤 그러한 학자인데, 이분이 이 야레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써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야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정의도 굉장히 명쾌합니다. 원래 그 신학자들이나 성수학자들은 이게 정의를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이분은 정의 굉장히 명쾌한데 어떤 것이냐면, 야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으로 신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피조물인 우리가 같이 갈망하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은사,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카리스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레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침내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의 삶 속에 채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지난주에 우리 토라 포션의 본문이었던 창세기 22장에 야레 엘로힘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독자인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네가 야레 엘로힘을 하는 사람인 줄을 아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야레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모리아산의 예배에서 드디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을 내 안에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갈망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 갈망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은사입니다. 카리스마.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의 어떤 노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도 필요합니다만은 주권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의 마음이요, 이 야레의 마음, 이것을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말하고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지혜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지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게 은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충성이 또 우리의 어떤 열정이 방향을 잃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근심이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낭비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어떤 반응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뭔가를 어떤 뭐 하시거나 막 사람을 모으거나 조직을 꾸미거나 뭐 반란 혁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뭐 말씀을 필사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안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메시아의 사역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지혜는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와께 뜻하는 것은 막 금식하면서 뭐 조직을 끌어모으고 막 부흥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죄인과 세리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위로하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아무도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유숙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녀, 세리, 죄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세상에 가장 비루하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부류, 꺼려했던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그들과 유쾌한 시간을 만들어 내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옳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할 때 그 맞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잠언 31장 31절에서 그 현숙한 여인 잠언의 가장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게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 현숙한 여인이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먹이고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뭐 무역을 하고 막 옷감을 짜 맞추고 뭐 이런 일을 한 그 현숙한 여인에게 그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또 관념적으로 우리가 뭘 많이 알아서 판단도 잘하고 뭐 알도 잘하고 뭐 생각도 깊고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지혜도 세상이 말하는 어떤 뭐 철학적인 깊이 뭐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간파했을 때 이 종은 옳다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옳은 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에서 낙제를 받고 3년을 더 학교를 더 다녀야 되지 않겠냐, 이 설교학 교수로부터 막 폭언을 들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좋아하고 설교에 대해서 막 굉장히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설교학의 마지막 그 졸업하기 전에 관문이 이제 학생들과 그 설교학 교수님들 앞에서 다 평가하죠. 근데 설교를 하는 건데 15분짜리 뭐 짧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설교의 이론들이 있어요. 뭐 대지 설교가 있고, 뭐 강해 설교가 있고, 뭐 내러티브 설교가 있고, 여러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거는 이제 3대지 설교였는데, 3대지 설교라고 하는 게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것이고, 셋째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굉장히 조직화된, 저랑은 잘 맞지 않는 그런 설교의 그 방식이었죠. 근데 아무튼 그게 뽑혔어요. 그래서 3대지 설교라고 하는 게 지금은 잘 알지만 그때는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3대지. 그래서 아무튼 설교를 언제까지 준비해라. 그래서 뭘 했냐면 계속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만 했습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저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잘한 것 같았어요. 근데 교수님이 끝나고 나서 졸업하기 싫으냐? 이렇게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라고 너한테 얘기한 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죠. 결국에는 그 설교가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 스스로에게 감동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그 다른 이제 신학교 동기들도 설교를 그렇게 잘했는데 그 좀 안타까운 게 3대지 설교가 아니었다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대지 설교를 안 하고 저는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내려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렇게 나중에 언젠가는 설교할 때도 있겠지만 이게 배워야 될 게 있고 또 그걸 지금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어떤 그 방법을 실습해 보자는 건데 저는 막 너무 앞서갔던 것이죠. 막 뭐 그것도 선수들 앞에서 제가 무슨 뭐 그런 것들을 하니까 오히려 이게 반감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참을 설교를 거의 그 7번 8번 퇴짜를 맞고 겨우겨우 정말로 그래서 실제로 안 붙여주신 그 선배님이 계셨어요.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되잖아요. 이게 1년을 더 다녀야 되는데 그 설교학 그거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그런 분도 만나보기도 하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뭐 그러면서 그 선배님도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3대지 설교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때 한번 처음으로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고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주신 은사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런 설교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냥 어디서 들어왔는지 어디로 나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설교가 저는 좋은데 이렇게 다 조직화돼서 딱 하면 이제 나중에 원고가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설교 딱 떨어지는 어떤 그런 설교도 참 좋은 설교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내가 잘 알아채리지 못하면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 낭비하는 거야. 너의 삶을 낭비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충성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이 누가복음 오늘 16장의 말씀입니다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18장에 가면은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다 연결되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탕자도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그냥 허비해버리고 말죠. 지금 오늘 이
사람도 그렇고요. 이 불의한 청지기도 그렇고요. 또 뒤에 나오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한 문화를 맡은 이 열문화를 이 이야기 가운데서 마지막에 한 문화를 맡은 한 달란트를 맡은 사람도 그랬죠. 그 사람은 오히려 이거 낭비를 할까봐 혹시 손해를 볼까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저도 이제 그 기도원 같은데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쭉 있다 보면 이게 내 체질인가 보다. 나는 그냥 이렇게 쭉 있으면서 그냥 책 보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고 아무도 안 만나도 되고 아무랑도 말을 안 해도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좀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살면은 저는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는데 또 그간에 이제 못했던 말들을 또 이 설교에서 또 선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근데 말을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원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여기서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면 여지 없습니다. 네가 뭐 이렇게 막 어떤 개념에 대해서 다 이렇게 됐고 그게 결국에 너한테 달린 거야 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말합니다. 침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뜻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짜 나라. 요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죠? 근데 이 대한민국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걱정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맡은 이 침투조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딴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 이야기는 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날 뭐 부자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좀 뭐 감정이 안 좋으시고 뭐 부자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어떤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뭐 주로 뭐 이제 부자와 가진 자들 뭐 유산자 계급에 관해서 뭐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떤 그 계급에 사로잡힌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입장은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구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토라의 말씀 가운데서 이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반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간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적어도 게으르질 않죠.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또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것들을 잘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흠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뭐 오늘날 흔히 말하는 어떤 좌파적인 시각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게 되면 그래 부자가 다 그렇지 뭐 부자는 어차피 지옥 갈 거야 그냥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인데 사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문지방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부자는 잘 몰라요. 그냥 자기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연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그 문지방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고 또 부자도 죽었는데 지옥에 가죠.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막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거지의 대사를 이제 하늘에서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내용이죠. 근데 네가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 여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의 남은 형제들, 5형제들이 그 밑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죠. 5형제들도 결국에는 이걸 말씀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 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귀한, 오늘 이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메시지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먼저는 이제 이 문지방에서 죽어간 사람의 이야기, 문지방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문지방은 그 사사기에서 보면 그 나중에 이스라엘의 내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내전의 원인이 되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그 레위인의 아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이 나중에 10지파 뭐 이렇게 이스라엘 그 지파 누군가에게 막 이제 폭행을 당하고 거기서 그 문지방에서 구원을 요청하다가 쓰러져서 죽습니다. 근데 레위인이 돌아와서 보고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자기 그 부인의 시체를 10조각으로 낸 다음에 각 지파에게 다 보내죠. 내 부인이 이렇게 되었다. 이게 누가 한 일이냐? 베냐민 지파가 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가는 뭐 그런 이상한 내용의 우화가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면에 있습니다.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고요. 그 이스라엘과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와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많은 상징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아무튼 문지방에서 손을 뻗다가 죽은 이야기. 그래서 사사기 19장 26절에 보면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마음이 먹먹한데,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래서 그 문지방에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주인이 보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면적인 곳이죠. 입구이기도 하면서 또한 뭐 출구이기도 하면서 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문지방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어떤 거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문을 닫아 걸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거절된다, 여기서부터는 출입이 금지된다라고 하는 금지의 장소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이 문지방에서 나사로가 죽어가는 이야기와 사사기서의 그 문지방에서 손을 모으고 문지방에 손을 뻗고 죽은 그 여인의 이야기가 같이 연결이 되면서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고 이 문지방이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 보면, 에스겔서 4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문지방을 내 문지방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담이 막히게 해버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방을 자기들 문지방으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나중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성전에 문지방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도 문지방이 있었고요. 그 문지방에 크게 이렇게 써져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곳을 넘어가면 죽인다. 이렇게 써져 있는 큰 문구가 써져 있는 바로 그곳,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웠던. 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웠냐면 원래 솔로몬 성전 시대에 그런 성령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실 다윗의 장막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거리낌 없이 함께 그 성막 앞에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곳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문지방 앞에 서셔서 너희의 문지방으로 내 문지방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가? 어디 가니? 아, 그래, 휴지 가져온 거야? 코 풀라고? 고마워. 아유, 고마워라.
예. 이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는 그 문지방을 너희가 막아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책망하시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결정적인 이유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고 거기에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러니까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만민이라고 할 때는 온 열방의 이방 백성들까지 전부 다 주의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문지방으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의 뜰이고 이방인들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데 강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범죄자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생수의 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성전에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을까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그 생수의 강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그것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의 발원점이 문지방인 거예요. 우리 문지방에 지금 누가 손을 뻗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만약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나의 어떤 무지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내 문지방으로 그 문지방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아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랑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해야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오히려 삶이 깔끔해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지방을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문지방에서 죽어간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거지죠.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까 하여서 그 문지방에 누워있는 그 나사로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나사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상처투성이였던 그 나사로를 핥아주는 개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말씀 그냥 그래 참 안타깝다 안타까운 장면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그 펜실바니아에 계신 그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넘치는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나랑 비슷한 분이 펜실바니아에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이분이 이런 해석을 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여기서 나사로의 몸을 핥아주는 이 개들의 이야기는 설상가상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 여기서 사람들이 그냥 이 문맥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게다가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게다가 그 개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몸을 핥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헌대에 대하여서 여기 오늘 21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영어로 하면 뭐 even though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는가 하면 원문대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러나로 번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but 그러나 왜냐하면 여기서 헬라어가 알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러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상에서 뭔가를 남겨주어야 뭐 남는 게 있어야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의 남는 것들이 사실은 열매예요.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게 거둔 것이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의 열매인 겁니다. 남아야 더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가 있고 남아야 개들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없어요.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굉장히 적었으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어갔는데 주인이 그렇게
우리 문지방 앞에 있는 거지들도 좀 먹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남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케네스 베일리 교수님이 해석하신 그 해석에서 어떤 해석이냐면 이 본문에 대해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남겨주지 않았는데 개들은 와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개들에 관한 말씀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짐승 혹은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그렇고요. 이 안타까운 사람의 상처를 누가 핥아 주었는가? 개들이, 지금 이 개들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 나사로랑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먹을 걸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 관계예요. 그러니까 거지들은 개들을 쫓아야 자기 먹을 걸 먹을 수가 있고요. 개들도 어떻게든 이 거지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남은 걸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수라는 거예요. 개와 거지의 관계는. 그런데 개들이 아무한테나 와서 상처를 핥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개가 나한테 와서 막 나를 핥아줍니까? 나를 정말 좋아하는 개가 그렇죠. 우리 개도 저한테 와서 자꾸 이렇게 핥아가지고 한 마리는 내보냈는데 너무 침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그 핥아주는 그 행위가 굉장히 걱정하고 나의 동료로서 생각하고 상처를 개들이 와서 자기 그 동료 개들을 이렇게 핥아주는 그것은 치유의 행위라는 거예요. 개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오늘날의 어떤 위생의 관념으로 볼 때는 참 이 사람은 완전히 그러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반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케네스 베일리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가 여기 있네.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들어갈 그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요즘에 다 가난하신 분들밖에 없으니까요. 다 경제가 어렵고 다 가난하니까. 그런데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야기는 봐라. 자기 정말 원수, 자기 경쟁자였던 이 개들이 나사로를 핥아줄 정도였으면 평상시 나사로와 개들의 관계는 어땠을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정말 그 개들을 나사로가 마음으로 보살피고 교감했을 거라는 거예요. 뭐 불행한 이야기입니다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런 개로 취급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로보니아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는 했습니다만은 개들에게 줄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 개 취급을 받던 그들과 나사로와의 이 관계를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좀 숨겨진 어떤 비밀 같은 것인데 그 부자가 하나님한테 간청을 하는데요. 어떤 간청을 하냐면 저를 여기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실 수 없으면 저는 못 가지만 거기 아브라함 그 옆에 누워있는 그 나사로를 좀 다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럼 나사로 입장에서는 막 이제 팔팔 뛰었을 거라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너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나를 다시 저 세상으로 그 염치가 있어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나사로가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더 가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라고 하는 얘야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이곳에서 그리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갈 수가 없어. 이곳에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갈 수가 없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자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러니까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가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거대한 구덩이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고 아브라함이 밝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천국에서
이 땅으로 혹은 지옥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근데 아마도 이 나사로가 그곳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많은 해석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그냥 영적인 상상이니까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나사로의 참된 의는 그 부자를 원망하지 않았고 부자를 미워하지 않았고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서도 부자를 참소하지 않았던 데 있다라고 이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의 비밀 하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설일 텐데요. 프랑스의 이 작가 중에 이 앙리 살리에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60세가 넘어서 겨우 한 권의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빠삐용입니다. 여러분 영화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래 소설인데, 근데 이 영화에 뭐 더스틴 호프만 나왔던 그 영화의 그 주된 줄거리와 좀 거의 일치합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영화에서는 삭제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빠삐용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것은 그 작은 이 나레이션으로 그냥 끝마치고 있긴 합니다만은 유명한 대사를 여러분들도 빠삐용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고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빠삐용이라고 하는 죄수 영화가 있고 25년 25살이 된 어떤 한 청년이 이거 원래 실존 인물이었던 어떤 흑인 여자를 모티브로 이걸 이제 그 사연을 바탕으로 쓴 글이라고 해요. 근데 그 청년이 25살 때 살인죄에 누명을 쓰고 수감됩니다. 근데 그냥 수감돼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번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탈출하고 잡혀오고 탈출하고 잡혀오고 이게 그의 삶이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런 탈출이 되풀이되고 그 탈출에 대한 어떤 모진 형벌들이 다 가중되면서 독방에 갇히고 뭐 고문도 당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빠지게 되면서 이 청년 안에서는 원래 썼던 억울한 누명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받은 이 갖은 고초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죠. 어느 날 또 이제 이 탈출을 시도했다가 독방에 갇혀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 아무런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빠삐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나타나셨군요.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불렀는데도 말씀을 안 하시던 하나님, 이제야 저를 찾아주셨군요. 당신의 아들이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무력합니다. 제가 왜 이토록 가혹한 일을 겪어야 됐는지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왔다고 하죠. 가련한 아들아, 너의 죄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너에게는 인생을 낭비한 죄, 그토록 소중한 젊음을 헛되게 흘려보낸 죄가 있다. 인생을 낭비했다고요? 어떤 면에서 인생을 낭비했을까요? 너를 위해서, 너의 사랑과 용서를 위해서 마련된 너의 삶과 시간들을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채운 너 자신을 봐라. 눈을 뜨고 너 자신을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지은 죄는 무엇보다도 더 무거운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빠삐용이 이걸 잘 받아들였을까요?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러나 빠삐용이 자기가 인생을 허비한 죄에 대해서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더스틴 호프만의 그런 고백으로 나오죠. 독백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나의 것을 낭비하였다. 너의 삶을 허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연결되죠. 나중에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된 빠삐용이 영화에서는 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베네수엘라로 실제로 도망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유한 나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엄청난 희열과 자유에 대한 기쁨이 자기 안에 쏟아질 때
하나님, 제가 기도를 잘 할지 모르지만 제 마음을 봐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오늘만큼은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탈출에 성공했는데 하나님께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 베네수엘라까지 이제 와서 그 감옥에 있다가 이제 햇살이 아주 좋은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소설이 끝나는데 복수를 포기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빠삐용의 감옥이었던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 최근에 오늘날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노하고 의심하라고 가르칩니다. 분노하고 의심하고 욕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분노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 뭐 어떤 그 최근에 무슨 뭐 그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분노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던 분들이 또 다시 여지없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감정, 아주 지극히 작은 것, 그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돈,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그것이 다 나의 문지방 안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수감하고 있는 그 수감의 세월 속에서 탈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탈출을 감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너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가난하죠. 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도와줄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 어쩌면 그저 문지방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나사로의 역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용서를 보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용서하고 살려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 올 한 해 동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예전부터 그 가난함에 결박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교회가 형편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냥 가난함 가운데 나는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질병이자 또한 우리의 감옥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받으실 때 혹시 받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뒤에 나가실 때 한번 보실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인도의 북부의 나갈랜드라고 하는 지역에 잃어버린 10지파 중에 한 지파인 그 므낫세 지파가 오래 전부터 이제 끌려와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던 그런 마을들이 몇 군데가 남아 있고 한 300~400명이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므낫세 지파, 사실 우리 그 동양 사람들이랑 거의 얼굴이 비슷하죠. 근데 이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또 이 이스라엘에서 현재 알리야를 이렇게 인정해 주어서 유대인들 맞다. 왜냐하면 그냥 혈통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절기, 유대인들의 어떤 모든 풍습 다 지키고 있어요. 토라도 다 지키고 있고.
그래서 알리아를 시켜주었는데 몇몇 남은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이제 인도에 오셨던 유럽 선교사님들의 전도를 받고 메시아닉 유대인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우리가 요즘에 이제 뭐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서 생겨나기 훨씬 전에 120년 전부터 인도 북부 지역에 그 메시아닉 교회를 짓고 거기서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계신데 이제 그곳에 사역자 그 사역하시는 그 리엠보이 강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 사모님이랑 같이 열심히 산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함께 모이고 절기 때 모여서 예수님 찬송하고 이런 그 나갈랜드의 이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의 사모님이시죠. 그 PP라고 하는 사모님이신데 그 순회 사역을 하던 도중에 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검사를 받아 보니까 이제 척수암이 발병했고 또 현재는 하반신이 완전히 다 마비되고 더 이상 치료가 호전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젊은 분이신데 아이가 지금 여기 사진에도 보입니다만 사진에 지금 제가 다 차마 실지 못했는데 그 완전히 다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엄마의 다리를 계속 보고 있는 이 아들인데 이 아들 5살, 3살, 1살짜리 이 세 아이와 함께 지금 살아가는데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창립 9주년입니다. 이 11월 달에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세 사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에 대해서 또 그 열매는 또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PP라고 하는 이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또 조금이라도 이렇게 후원을 해서 한 달에 뭐 생활비가 한 뭐 그 치료비도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적지 않은 돈 한 500불 정도 이렇게 드신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생활하기가 굉장히 막막하신 상황이고 또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 또 잃어버린 열지파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단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분에게 그렇게 그 도움을 뭐 어디 단체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우리 또 성도분 가운데 한 분이 또 이제 인연도 맺고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좀 매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라도 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아주 적은 액수라도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모아서 한 달에 좀 얼마씩 또 그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흘러갈 수 있으면 또 하나님의 그런 그 귀한 역사들이 조금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문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나의 높은 문지방에 가려서 보지 못했던 나라고 하는 자아의 처지라고 하는 것에서 가려져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한 명씩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부자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자들, 빚진 자들, 또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의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자유자, 또 참된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주님의 갈망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제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문지방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리시기를 원하는 자들, 탕감해 주시기를 원하는 자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자들을 우리가 살리고 용서하고 먹이고 일으키는 그러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 준비해 오신 예물 드릴 텐데,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하는 찬양 혹시 그 가사가 있을까요? 예,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하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승리되고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오 주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침투시키는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감정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젊음이나 능력들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다 닿기를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고백하는 표로 우리의 예물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단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인생의 남은 기회들을 주님이 그토록 갈망하시는 참된 사랑의 갈망의 성취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나라와 주의 거룩한 통로로 삼아주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온 열방과 이스라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